지형인데 시작해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아까 초록색이 보기 좋으시다고 했는데 자동으로 넘어가는 지가 있어서 이걸 쓰겠습니다. 빨간색은. 자, 5가지 지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지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차수에 이걸 가지고 제가 농담을 잠깐 했는데 이거는 오지형 집사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농담은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다음 차수는 안 써야 되겠어요. 레반트의 오지형, 5가지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야지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지지대가 있고, 세 번째는 요단 계곡이 있고, 네 번째는 동부 쪽에 또 산지가 있어요. 동부 쪽에. 5번째가 뭐냐? 이 골짜기가 아니고 5번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게브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아까 그 네게브 땅 한번 제가 거꾸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게브는 요 사해 있죠. 이게 사해인데 요 사해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가데스 바네아가 요쪽에 있는데요. 요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요 땅, 요 삼각형 요 땅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땅은 비도 많이 안 오고요. 비가 어떻게 오냐면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북쪽은 연중 강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200mm 이상으로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 이 호수 쪽 있죠? 요 호수 요 근처는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다. 산맥은 높지만 이 평야지대로 내려가면 그런 포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풍요로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그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 가면 저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흑암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갈릴리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멀리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 풍요로워 내려갈수록 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사마리아 땅 정도 오면 한 100mm 정도 올까? 한 500mm, 700mm? 그 다음에 밑으로 더 내려오면 요 헤브론 쪽 내려오면 한 100mm 정도 됐을까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네게브로 내려오면 연중 한 10mm, 20mm 그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가 사실 셈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남쪽은 거의 광야지대입니다. 자, 요 지형을 네게브라는 지형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네게브 5개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 밑에 남쪽에 5개. 이렇게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요, 공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야훼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찾으실 겁니다. 신명기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즉 해변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프 하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 해안지대 이 땅을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정말 저 단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즉 해변과 또 영어로는 the sea coast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해안지대가 성경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거 지중해 바로 곁에 있는 해안지대를 얘기하는 거구나. 평야지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안지대 북쪽에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깊은 절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바로 건너편에 페니키아가 있는데 거기부터 남쪽 지중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가자까지가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서편의 경계겠죠. 자연스러운 경계겠죠. 그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편 경계입니다. 이 기후들이 열대 해양성, 그러니까 이쪽 서편은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향을 받아서 평야지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농산물도 많이 나올 수가 있죠. 문제는 요 동편으로 갈수록 산맥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모래사장이 대부분이어서 좋은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구가 우리가 잘 아는 저 북쪽 페니키아에 가면 두로와 시돈밖에 없죠. 두로도 사실 인공 항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신약 때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는 재밌는 동네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가사가 해안,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해안 길, 그 길에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지중해를 넘어가든가, 그래서 사람들, 일꾼들을 구하거나, 거기에서 쉬던가, 남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러한 그 거점 도시였다는 거죠. 자, 악고 평야부터 먼저 볼게요. 자, 악고 평야는 구약, 나의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정성구.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로 대신 잠깐 하겠습니다. 자, 악고 평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갈멜산 있죠, 그죠? 갈멜산 기억나시죠? 갈멜산에서 위쪽에 있는 평야인데 구약에서는 스불론 평야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 3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가, 이 이름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혹시 찾으신 분, 우리 공부하시는 우리 신학생 분 중에 한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로 복수하리로다. 네, 자, 분명하게 이게 스불론 평야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보시면 이게 스불론 평야, 악고 평야를 얘기하는구나. 자, 신약 때는 돌레마이라고 했습니다. 저 영어 표현 한번 보세요. 프톨레마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김다일 전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이름인데 중간사쯤 가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제패한 다음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북쪽은 셀루쿠스, 밑에는 프톨레마이어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두 명의 장군들이 서편과 동편에서 또 그 땅을 나누어서 그 치리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과 관련된 그 왕들은 셀루쿠스, 프톨레마이오스인데 그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를 지나가게 되면 요 악고 평야의 이름이 돌레마이라고. 자, 사도행전 21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네, 그렇게 됐죠. 자, 요쯤 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3차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밀레동가 어디서 장로님들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한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그러고서 도착한 곳이 바로 돌레마이죠. 이 근처가 아마 두로 근처일 건데, 그죠? 여기에서 자기 제자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시면 지금 문제 생깁니다. 그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군데 밑으로 내려와서 들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에서는 어떤 여선지자가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이름이 아가보였나? 네, 그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지 마세요 했지만 결국엔 가서 붙잡히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 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붙잡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돌레마이가 바로 여기 그 악고 평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악고 평야 이름이 돌레마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중 강우량이 한 800mm 정도 되고요. 자,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에스드랄론 평원이 있으면 바로 위쪽이 악고 평원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여정을 생각하실 때도 저 밀레도에서 떠나가지고 두로에 왔는데 여기가 악고 평야고 여기 제자들을 만났고 또 가이사르 내려가고 그런 어떤 지형의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자, 샤론 평야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악고 평야가 끝나는 부분인데 갈멜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 그 갈멜산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아마 요바까지 경계일 것 같습니다. 그 갈멜산과 요바 사이가 샤론 평야인데 한번 요나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꾼 주고 배에 올랐다. 네네. 아까 그 요빠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샤론 평야의 남쪽에 있었던 그 항구, 아랍풍의 항구라고 합니다. 그 항구에서 길을 떠나죠. 아가서 2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가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정말 명확하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하는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의 백합화를 샤론 평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올리브가 많이 나오고 포도원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요 도시가 있는데요. 가이사랴하고 요빠가 있는데요. 가이사랴는 로마풍의 항구 도시고 요빠는 아랍풍의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남쪽으로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북쪽으로는 그럼 요빠겠죠. 그죠? 요빠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데 아까 그 맨 남단. 자, 가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이고요. 다곤신을 많이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연중 강우량이 한 200mm 정도 된다고 그러고, 삼손 시대의 블레셋이 최고로 강성했다고 합니다. 자, 15장 11절 한번 사사기 찾아보시겠어요? 읽어봐 주시겠어요? 찾았으면. 사람 3,000명이 에단바리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 뭐 이런 시대였죠. 그죠? 그 의미가 이 삼손 시대에 최고로 강성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블레셋 평야가 있는 쪽, 가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요 도시가 있는데 가사가 있고 아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그랄이 있는데요. 그랄은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곳에 갔었고, 이삭도 그곳에 갔었고, 그죠? 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 도시가 블레셋 평야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주요한 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찍고 제주도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올라오죠. 네. 자, 요 5가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시고요. 그랄은 창세기 26장 12절, 16절에 나오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니키아 한번 볼까요? 북쪽으로 갑자기 올라가는데요. 페니키아의 주산물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여러분들 한번 어디서 나와요? 나중에 다윗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이럴 때, 그죠? 성전 짓는다, 만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페니키아의 어떤 왕이 보내냐? 두로 왕, 그죠? 히람이라는 양반이 나무를 보내주죠. 그 얘기는,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이 힘이 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백향목 때문에 강대국들이 탐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 산지였다는 거죠. 사실 해안 쪽은 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지 지역은 강풍도 있고 눈보라도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도 느리고 재질이 강해서 집 짓거나 이런 데 상당히 좋은 나무라고 그러죠. 자,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땅 한번 보시죠. 거기에 두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중해를 쭉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가 있었는데 이 두로는 농지가 부족해서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누구 딸이에요? 그죠?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여기에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네, 시돈 사람의 딸 이렇게 얘기하죠. 두로와 시돈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두로의 딸, 시돈의 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땅의 딸과 아합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예수님이 두로 여행하시는 이야기도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렇게 찾는 이유는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이 공간 개념과 같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듣고만 가시면 죄송하지만 잘 안 찾아보실걸요. 그렇죠? 자, 찾아보셨어요? 네, 한번 이 말이 나와요. 두로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몇 절이에요? 시돈에서 행렬하였더라. 네,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3차, 세 번째 공생애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 내려오시기 직전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의 제자들을 방문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악고 평야에 있는 그 땅이죠. 그죠? 시돈이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제일 항구 도시인데, 자, 요 위치를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지도는 지중해입니다. 이게 내용만 다르지, 모양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여기 갈매산이 있었고, 요게 아까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현할 때. 평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뭐였죠? 네,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이 있고, 요거 무슨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죠. 그죠? 갈릴리 호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도, 아까 한글 지도와 지금 영어 지도인데, 제가 뭐 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와 요 갈멜산, 요 공간, 그 다음에 요 옆에 이스라엘 평원, 요 위치를 잘 잡아보시고, 요 옆에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 북쪽으로 나누고 남쪽으로 나눕니다. 기준은 갈릴리 호수 북쪽을 기준으로 위쪽은 북갈릴리, 갈릴리 호수 북쪽을 기준으로 남쪽은 남갈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도 북쪽이 있고 남쪽인데,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악해요. 그런데 남쪽은 아주 풍요합니다. 그러니까 산맥이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1km 정도 되겠지만 높이는, 그런데 북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스라엘 평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당히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자, 보실까요? 상갈릴리,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갈릴리인데요. 이 지역이 사실은 좀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주 많이 나오는데, 포도주 먹는 이유가 물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한 1년 살았는데요. 거기도 물이 별로 안 좋아서 항상 외국인은 이걸 석수를, 그러니까 우리 생수를 요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생수가 가끔가다 비싸요. 이 사람들이 비싼 거,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 알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막 받기도 하는데, 그 땅에 물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나는데, 우리 잘 아시듯이 경험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돌이 이렇게 끼면은 정말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을 못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물이 있다는데, 그 물도 담수죠. 비가 왔을 때 그것을 저장해서 먹는,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석회한 물을 직접 먹을 수는 없고요. 자, 상갈릴리는 지형이 높다고 그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우량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1000mm, 1200mm 그 정도 된다고. 하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이스라엘 평원까지가 하갈릴리인데 초원이 많고 올리브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이곳에서 많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생활비가 예루살렘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요 평원지대를 갈라서 해안길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쯤에 무기또라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가버나움과 연관이 되고, 위에 하솔이라고 있어요. 이 하솔과 가버나움과 그다음에 무기또가 이어지고, 소고, 아벡, 그다음에 아스돗, 가사, 애굽, 이렇게 해안길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길 중간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우리 요시야 왕이죠, 그죠? 제가 요아스랑 요시야가 잠깐씩 헷갈리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느고를 만나서 죽었던 곳이 요 무기또인데, 느고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탔던 길이 바로 해안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요 격전지에서 죽고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 지역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하면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요 근처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자, 맨 처음에 나다니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만날 때, 에논과 살림에서 만날 때 나다니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다니엘이 뭔 얘기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 메시아를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사렛의 이름은 사실은 새로운 것을 창출함이라는 의미랍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 참 재밌잖아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볼래요?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사렛 어느 쪽에 있느냐?
갈릴리오스 북쪽에서 이렇게 보면 요 산지 지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릴리 쪽에 있는 거죠. 자,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면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주도 오름처럼 생긴 요 산이 다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나사렛의 남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높이는 한 588m 정도 되는데, 자,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과 비교해서 시편 89편 1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편 89편 12절 한번 찾아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해동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네, 다볼과 헐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다볼과 헐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비로운 산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몬산하고 비교하니까 그 강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산입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산 중에 산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46장 18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노니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네,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부터 이 다볼산은 그렇게 영험한 산, 신비로운 산으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아, 요 나사렛 근처에 있는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볼산 남쪽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나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 나인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으셨어요? 네.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간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손을 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고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섰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주로 퍼지니라. 네,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걸 살리시고 나서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인성의 위치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나사렛이 있잖아요. 나인성은 요 밑에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쵸?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요 나인성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온 유대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해안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인성이 해안길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살기에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서 살았고 그만큼 풍요했다는 얘기는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뭘 팔러 내려오고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던 그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버나움, 베세다, 그 다음에 이쪽 그 게네사렛, 나사렛, 나인, 여기 가나가 여기 있고요. 가나가 이쪽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 사역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좌우로 아래 위로 왕래를 하고 막 하는 그 사이에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나인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막 살아서 뭐야 이래가지고 막 예수님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형을 보시면 도시 그 길 중요한 길들이 있고 그 길들 사이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고 그 중요한 도시들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그 길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우리 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베레아는 물론 편지가 없지만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믿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그러한 도시들을 그 길을 따라서 다니시면서 그 도시들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네, 그 지형 공간적인 개념 여러분께 잘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나사렛이죠. 그다음 다볼산, 나인성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 자, 유명한 그 골짜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그 헬라어가 뭐 이렇게 좀 격식이 있는 헬라어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헬라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영어도 뭐 글로비시가 뭐 정통 영어가 뭐 이렇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에서는 에스트랄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다면 여기에 기손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저기 갈멜산이죠. 자, 요거는 길보아산이고 요게 다볼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평원지대가 있고 여기에 산맥이 이렇게 사실은 있어요. 무기또 이쪽 남쪽으로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 골짜기 위치를 잘 확인하시는데 갈릴리 호수 남서쪽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나사렛이 요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은 요쯤에 있고요. 자, 무기또가 있는데 무기또는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이 있습니다. 왕 열왕기하 23장 39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열왕기 왕 23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응? 안 나와요? 큰일 났네. 절수가 달라요? 29절. 아, 2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유브라데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유브라데는 여기 그 하소를 지나게 되면 요 끝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요 다메섹에서 아마 왕의 대로를 타고 유브라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유브라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그 누구 만나려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죠? 네. 그래서 요 중간에 요시아가 만났는데 여기서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죽죠. 그러고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평원 남쪽 길보아산 방향이기 때문에 길보아산이 이쪽에 있거든요. 자, 요 길보아산 요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 열왕기하 9장 30장 37절에 보면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합 왕이 거기 가가지고 좀 저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근데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왕이 옆에 가서 그냥 야, 나 왕이야. 줘.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줄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버팅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라 남편이 우리 시원찮아. 그러고서 이제 부인이 가가지고 해결을 해줬죠. 그죠? 그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위치 한번 보시죠. 길보아산 근처. 길보아산 하면 또 기억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그죠? 사울이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길보아산까지 와가지고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주시오. 자,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위치 잘 보세요. 어디냐면 자, 그 나사렛이 이쪽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원 그 남편에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는 그런 골짜기하고는 좀 다르죠. 방향을 잘 잡아보세요. 이게 방향이 좀 어렵습니다. 북쪽이 이쪽입니다. 그죠? 북쪽. 자, 그러면 지중해는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지중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동편으로 가다 보면 여기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 요 사이로 계곡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넓은 평원이 있고 요 요단강까지 평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 가기 전에 요 근처에 그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요 벳산을 통해서 요 길이 또 동편으로 가는 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길을 잘 보시면 여기 무기또가 있죠. 그죠? 산맥 바로 밑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해안길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 남쪽에 애굽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아까 그 레반트 지형을 제가 말씀드릴 때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아니면 정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죠. 그냥 중앙에 있는 한 500m 고지에 있는데 그 자신이 지킨다.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겜이 그 근처에 있고요. 세겜 한번 볼까요? 세겜 신명기 27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그 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지도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도시 위치를 말씀드릴 때 세겜이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수가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수가성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번에 수련목 시험에서 이거 암송 나오니까 수련목 보는 친구들 잘 공부하세요. 저도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이거 외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자, 사마리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세겜을 중심으로 두 산이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산도 잘 기억하시고요. 디르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 정중앙에 중요한 도시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악지대는요, 사마리아 바로 밑에 유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악지대 자 위치 잘 보시죠. 그 근처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는 베델 북쪽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감이 안 오시죠? 나중에 그 지도를 통해서 도시 위치를 말씀드리면 아까 그 얘기했던 실로가 여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베델 위쪽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법궤가 안치됐던 곳, 그렇죠? 거기가 실로였죠. 자,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보시죠.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네, 그렇죠. 실로, 베델 근처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델은 그럼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브아라는 말도 있고 믹마스라는 말도 있고 미스바라는 말도 있고 아나돗이 있습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인데요. 자, 이런 도시들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었다. 자, 보시죠. 좀 답답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사해 기억나시나요? 자, 사해를 한번 기준으로 볼게요. 사해를 기준으로 서편을 보면 이게 아까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중앙 산지라고 그랬습니다. 산지 지역입니다. 자, 사해 북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제가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에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느 도시가 있는데 이게 베델이에요. 자, 실로는 어디 있냐면 요 근처에 있습니다. 자, 지금 미스바, 기브아, 라마, 아나돗을 표현했는데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 위에 동쪽 위쪽에 도시들이 있는데 기브아하고 아나돗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펼치면 아나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나돗이 예루살렘과 멀지 않다. 기억나시면 되고 이 지형은 중앙 산지 지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올라가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 여기는 라마인데요. 라마는 바로 그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지형들을 잘 기억하시고 요 밑에 있는 건 길갈입니다. 자,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기브아, 아나돗, 예루살렘, 베들레헴, 브엘세바,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이어지게 되지요. 이쪽은 가사, 아스돗, 요빠, 가이사랴, 나사렛, 가나, 나사렛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지도 볼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했던 곳.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심으로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단이 있고 밑에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 정중앙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세겜이 바로 요 밑에 있고 요 위에 산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두 개가 남북으로 있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그 산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고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높이가 한 500m에서 한 700m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북으로. 자, 위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까 이 지형에서 어느 쪽이냐면 에브라임 산지 밑에 쪽입니다. 사해 서편으로 유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땅 위치 잘 기억하시고요. 예루살렘이 유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이 818m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요한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이겠죠.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영원한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요엘서 3장 16절, 20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3장 16절, 20절에 영원한 도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모양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 표현이 있는 구절만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절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네,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영원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에서에 있다고 얘기하죠.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한 산. 그 구절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저희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보셨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남쪽으로 한 5km 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배경이 됐던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어떤 책이 있어요? 아까 제가 예, 룻기가 있었죠. 그죠? 룻기에 있던 그 모압 여인이 같이 이 모압 쪽으로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주를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안장된 곳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여기 창세기 35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진짜 베들레헴으로 불렀는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5장 19절 20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네, 에브랏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 때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미 그 베들레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 보겠습니다. 베델, 루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 창세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헤브론, 사해 서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그냥 한번 쭉 낯익게 들어보시면 돼요. 좀 이따 지도 보시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막벨라 동굴은 장로의 동굴이라고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등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드빌도 있고요. 브엘세바는 아까 잠깐 보셨죠. 그죠? 드고아가 있고 엔게디가 있습니다. 엔게디는 누구 떠올라요? 예, 다윗 떠올르죠. 한번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9절. 엔게디는 어디 있냐면 사해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광야 지역인데 유다 광야 지역은 우리 신약 때 가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곳입니다. 네, 한번 사무엘상 23장 29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네, 엔게디 요새라고 그랬죠. 요새라고 하니까 숨기에 상당히 편했던 모양이에요. 군사적으로. 자, 사해 서편에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요르단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제가 간략하게 그려놨는데 요거 구분되시죠? 어디를 그리고 있는지, 그죠? 어디쯤인 것 같아요? 헐몬산, 그죠? 헐몬산 단쪽입니다. 요르단 계곡이 시작되는 곳이 헐몬산인데, 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천이 하스바니아, 단천, 바니아스천 세 가지 지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지류가 헐몬산에 내려오는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요르단 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 북쪽 지역을 홀레호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분지라고 하는데, 분지니까 어떤 움푹 파여 있겠죠. 그래서 날씨가 항상 좋았다고 하는데요. 헐몬산의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바니아스천은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신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데요. 그 땅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인가요? 제가 외웠는데 그건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자, 바니아스천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 근처에 단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바논 산맥 근처에서 하스바니아천이 흘렀는데, 레바논 산맥이 바로 이 북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레바논 산맥 이름이 나오면은 어느 땅을 떠올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있어요. 네, 드로시던 떠올려야 되죠. 그죠? 페니키아 땅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천이 북쪽에서 천을 요단강을 이루고 있다. 저지대입니다. 저지대니까 북쪽은 마이너스 400까지는 안 가요. 북쪽은 해발의 높이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지만 산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지대가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분지입니다. 갈릴리도 분지죠. 혹시 다녀오신 분들 한번 갈릴리 바다가 정말 날씨가 따뜻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정말 따뜻해요? 온화한가요? 글에 의하면은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하갈릴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지였고, 지중해보다 낮은 해발 200m. 자,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해발 200m 정도 되고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지라고 하는 거죠. 겨울철에도 영상 8도까지 온도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데, 민수기 3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구약에서 긴네렛 호수, 그러면, 이게 갈릴리 바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숫가로 불리고, 누가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고, 요한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다, 혹은 이름이 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찾아보셨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경계가 또 수강에서 리블
올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네,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른다. 그 당시에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네렛 동쪽 해변이면 분명히 이쪽에서 봤겠죠, 그죠? 그럼 동쪽이면 이쪽이니까 뭐 이런 쪽을 바라보고 긴네렛 동쪽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백마리 엉덩이가 흰말 공동짝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리 가네아라는 건 제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소금 절이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선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생선을 소금을 절여가지고 이거를 상인들한테 팔았는데, 아까 해안길이 가버나움 그철 지나서 하솔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소금을 절여서 해안길을 통해서 무역 내지는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 생선을 가지고 많이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생선을 드셨다. 그 이야기를 학자는 요 지형과 같이, 이 도시와 같이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혹시 여기 여행 가시는 분들은 베드로의 고기인가? 베드로 고기인가? 그거 한 번씩은 드신다면서요?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주나요? 자유사냥. 자유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가네아라고 하는 것, 디베랴 요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도시였구나. 자, 여기에서 생선을 많이 절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 한번 위치 보실까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서편의 11시 방향.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왜냐하면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밑에 게네사렛이 있고요. 여기 막달라라는 마리아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우리 하경선 목사님이 목루아 외치는데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다. 그 지역 이름이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가룟 유다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랬더니 가룟은 또 지역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지역을 붙여서 이름을 구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막 너무 많았던 것 같죠, 그죠?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아마 우리 박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이슨 하면 뒤에서 식당에서 제이슨 하면 막 너도나도 이렇게 쳐다보는 우리 왜 김씨, 박씨, 이씨처럼.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한국 사람들 많은 그 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식은 정말 재미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은 성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졸업식 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전 교인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딱 있으면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럼 옆에서 이제 이름을 불러준대요. 그럼 다 부르고, 킴. 그 사람들은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 김씨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팍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얘기 듣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많을 때는. 네. 어쨌든, 근데 뭐 하다 이 얘기 나왔죠? 막달라. 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여기 있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한 9시 방향 정도. 자, 그 밑에 디베랴가 있고, 다리가네라는 곳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자, 베세다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베세다. 신약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병이어는 요단강 동편에 가서, 그 기적을 이루셨고, 요 밑에 가다랑가라는 지역에서는 또 4,000명 먹이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도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간주가 되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요단 유역인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남단으로 이어지는 사해, 그러니까 우리 요 줄기 있죠.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사해 끝까지 요 줄기, 여기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까지 되는데, 여기를 요단 유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가시는 우리 김성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요단 유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네.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폭이 상당히 넓답니다. 그래서 한 20km, 30km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요단강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강 비슷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푹 꺼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쪽에 중앙산지가 있고 동부산지가 있잖아요. 푹 꺼져 있고, 여기에 평평한 어떤 그 마른 땅 내지는 비가 올 때 물이 흐르는 그 땅이 있다는 거죠. 이게 폭이 넓은 데는 30km까지, 좁은 데는 뭐 몇 킬로 내외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사울하고 다윗이 서로 이야기했던 때가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중에 계곡과 계곡 사이라고 아마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거 계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까운 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죠. 네,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자, 요단 유역이 바로 그런 곳인데, 사해 남쪽, 그러니까 갈릴리호수 남쪽에서 사해 북쪽까지의 그냥 100km 정도 되는 어떤 물줄기입니다. 자, 여리고 평원 근처까지 오면 폭이 한 22km. 그러니까 여리고면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저쪽으로 보면 길갈이 저 밑에 있고. 자, 그 부분이 한 22km 정도 폭이 된다는가? 22km면은, 강남에서 분당 정도 거리까지 되는 것 같아요. 차로 가면, 그죠? 차로 가도 한 10분, 20분까지 가는데, 그 넓은 자리가 있었다. 자, 요단강이 그렇게 흘러가고요. 폭이 한 183m에서 800m 정도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짐승까지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대에서 활동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요단 중부에 에논과 살림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논과 살림이 그 요단강 줄기 있잖아요. 요단강 줄기의 정중앙점에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준비하시고 올라가시다가 만나실 겁니다. 제가 신약 때 말씀드리겠지만, 에논 살림이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 네 분을 만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네 분을 만나고 헤어졌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분 중에 요한이 들어가면 5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신약 시대 때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 아라바라는 어디냐면, 우리 사해 북쪽이 있어요. 사해 북쪽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베이트 아라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해입니다. 사해는 히브리어로 소금의 바다라고 하는데, 자, 표준 세번역에 소금 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만 소금 바다를 표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이거 찾아보시죠. 혹시 핸드폰에 표준 세번역 있어요?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성경에는 소금 바다라고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 시딤 벌판. 자, 시딤 벌판 어딘지 궁금하시죠? 시딤 벌판은 사해에서 북쪽으로 한 10여 킬로 내외에 있는 요단 동편인데, 거기가 벌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해 북쪽에 요단 유역 있죠? 사해 북쪽에 요단 유역이 넓은 바닥에 평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시딤에 있는데, 그 시딤 바로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해 북쪽에 바로 거기부터 소금바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남북 길이가 한 85km 되고, 동서가 한 15km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아라바해라고 불렀답니다. 사해를. 아라바해. 자, 동해라고도 불렀을 때가 있답니다. 우리 요걸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47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사해였구나. 자, 동해라고 하니까 요단강 서편에서 사해를 바라보고 얘기하겠죠. 사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거 한번 47장 18절 하셨으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에요. 네,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그런 표현이 있죠. 자, 그러니까 동쪽 바다, 사해의 왼쪽 부분까지 측량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해 남단에 있습니다. 아까 사해 남단에, 자, 구약시대 경계 사해 남단에 어떤 중요한 도시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네, 소할. 네, 소할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아라바 계곡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해 남쪽부터 어디까지? 홍해 끝에, 그죠? 에시온게벨까지가 아라바 계곡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계곡은 아니겠죠. 아주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계곡을 지나치는 게 엔게디가 있는데요. 사해 서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동부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요르단 쪽, 지금으로 우리 생각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동부에는 산지가 있었구나. 북쪽으로 멀리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헐몬산 있는 쪽을 얘기하면서 이쪽이 바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바산이 고원지대였습니다. 엔누크라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고원 중앙지대고 강우량이 많고 땅이 비옥했다고 그러죠? 자, 공동 번역에는 카르나임이라는 중요한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아모스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길르앗 산지. 이 길르앗 산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기억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한번 잘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익숙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산은 요 북쪽에 있어요. 자, 길르앗 산지는 어디서부터냐면 요 갈릴리 호수 남단부터 시작해서 요 사해 남단 긴 한 거의 200km 정도 되겠어요. 동편에 있는 산지를 길르앗 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야르뭇강이 흐르는데, 야르뭇강부터 밑에 모압 땅 중간지대까지, 룻이 이 땅 어디까지 이사를 왔을 것이고, 요 땅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베스 길랏 라모스 길랏 라모스였죠, 목사님. 그죠? 야베스 길랏인가요? 그 사울 그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베스 길랏에서 길보아 산까지 넘어가는 그 여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 때도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라못 길랏이 있고 야베스 길랏이 있고 마하나임 스권인데 길랏 산지기 때문에 길랏이라는 용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라못이 있죠. 이것은 고안 그 바산 고원의 남쪽에 해당되는 도시고 야베스 길랏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입니다. 지금 고원지대지만 그 바산과는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거라사가 있는데요. 거라사는 요 중앙산지의 요단강 동편에 정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데가볼리 지역인데 신학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모압 이렇게 고원지대에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요게 세렛강이거든요. 요 세렛강 밑에 에돔이 있어요. 에돔 위에 어떤 족속이 있냐면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 암몬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자, 암몬과 모압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창세기 때 뭐 둘이 자매였는데 그런 이야기 우리 알고 있죠. 에돔은 산의 지대입니다. 그래서 붉은 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에돔은 세렛강 밑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디 있냐면 요 세렛강 밑에 에돔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12절 한번 보시죠. 북쪽으로 모압과 세렛 계곡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민수기 21장 12절 한번 성경을 찾아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5지형만 마치고 한 10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네, 자, 세렛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 세렛 골짜기 바로 위에 모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왕의 대로가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그 모세가 지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에돔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자, 남방 네게브가 마지막 5지형에 포함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에돔. 요 세렛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에돔이 요 밑에 있습니다. 아까 아라바라고 하는 지형 제가 말씀드렸죠. 요 사해부터 에시온게벨까지 여기 홍해 끝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돔, 소알 요 근처에서 가사까지 선이 이어지고요. 브에세바가 중간에 지나고 라파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이 있어요. 뭐였죠? 와디 엘 아리슈 강이자 계곡인데 라파야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에시온게벨까지 요 삼각형 형태가 가사인데요. 요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요 땅을 네게브라고 하는데 비가 거의 안 오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개념에서 경계는 요 에시온 개발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경계가 저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단까지 이스라엘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가지 지형인데 해안 평야, 그 다음에 중앙산지, 그 다음에 요르단 저지대 계곡, 그죠? 그 다음에 동부산지, 맨 마지막에 남쪽에 네게브가 있습니다. 자, 요 지형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신약 때 가셔서 예수님이 이 지형을 이동하셨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지형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땅, 외국 땅을 밟으셨구나. 이제 그 지형은 제가 신약 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 25분까지 쉬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